아침에 새벽만 너무 바빠가지고 맞아 막 건너뛰고 했는데도 1시간 15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못했던 거. 여기 우리 목사님 아들 성원이 어디 계세요? 어디 있어요? 성원이 안 왔어? 아이고, 청년들이 안 보이네. 출근하고 그래야 되니까. 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신학생 가운데 앞으로 큰 목사로 쓸 사람도 있고, 또 지금 학생들, 또 청년들 가운데 사업가로 크게 쓸 사람도 있고, 또 교수로 크게 쓸 사람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뭘 봐요? 누가 깨끗하라고 하려고 하느냐, 누가 정결하게 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자면 하면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시험 보잖아요. 시험을. 근데 신학생들 중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한 사람들 신학과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하면 안 되는데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또 재수강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믿는 애들이나 쓰는 거 뭐 해요? 커닝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하니까 그렇게 죄스럽지도 않고 교수들도 다 알아. 알면서 그냥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느 신학생이 나 이거 신앙 양심에 괴롭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실력으로 하게 되면 이 점수가 안 나올 판이라 지금. 근데 보고 쓰면은 이거 재수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결론이 이게 양심이 괴로운 거라. 그래서 딴 사람들 친구들이 야 교수들도 다 알아. 알면서 내가 그냥 써서 내. 아이고 네가 예수님이냐? 그런데도 뭐 본인은 아무래도 양심이 괴롭다 이거. 커녕 안 했어. 그러니까 재수강 떨어져가지고 손해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4학년 대학부 3학년 신학교 다닐 때까지 커녕 안 하고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미련퉁이지. 그렇다고서 뭐 학교에서 표창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 안 보고 계실까?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꽤나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졸업했어요. 이제 근데 뭐 나이 드는 목사님들 은퇴하고 누가 그걸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이. 자, 우선순위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꼭 그런 거예요. 목회는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뭐요, 자기 마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이 그거 뽑아서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마블 보면서 제가 최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느냐? 목사님이 제대로 된 이제 공부를 한 거야. 실력도 있었던 거야. 근데 목회 초반에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큰 교회 부목사로 가서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고생을 안 해보고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래서 서울도 아니고 얘기 들으니까 춘천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춘천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희한해요. 거기가 아주 동네가 센 동네예요. 개척이 되나? 아주 고생을 있는 대로 했더라고 보니까. 고생을 있는 대로. 그건 본인이 자원해서 간 거예요. 자원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길 놔두고 편한 길 있잖아요. 1억선 내면 큰 교회. 목사님이 30개월을 거기서 아주 고생을 사모님하고 있는 대로 한 거예요. 어저께 그러니까 내가 옛날 생각나더라고. 어디서 그 생활이 안 되니까 5만 원을 통장으로 붙여주는데 그게 젖줄이라. 그게 와야 애들 밥도 먹이고 이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는데 참 이게 아픈 얘기들입니다. 뭐 큰 딸인가 뭔가 이렇게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내가 뭐 바르게 전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게 그 돈이 와야 그걸 애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러면
보내주는 사람이 그걸 딱 정한 날짜에 보내주면 안 그런데 또 돈 주는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있을 때 없을 때 하니까 어떨 때는 은행에 4번 5번 다닌다.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들어왔으면 안심이고 안 들어왔으면 가슴이 털컥 내려앉고 그 고생을 거기서 그 자기 자청한 고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 가만히 내가 어저께 오면서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러면 스스로 그럼 내려갔냐고. 내가 스스로 갔다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애들 아직 어리고 그런데 그거 못하러 고생시키냐고. 큰 교회 가면 사례비다 나오고 그 고생 안 하고 사는데. 거기서도 또 보니까 뭐요. 거기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것도 어려운 또 목사님 도와주고 그래. 그래서 이제 30개월 고생을 하고 안산 동산교회 이제 그 서류를 넣으라고 큰 게 이제 넣으니까 약속한 이제 3년이 이제 차가니까 이력서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서울에서도 개척을 못하고 춘천에 가서 개척했냐 이래. 이력서 빼놓더라 이거야. 그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한 건데 누가 알아주냐고. 그렇다고 세상이. 근데 하나님 하늘에서 다 본 거예요. 네가 어쩔 수 없어서 춘천에 간 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한다고 네가 자원해서 한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다 본 거예요. 이력서 다 딴 사람들 빼는 거예요. 춘천에 간 거는 실력 없는 목사라 이거예요. 부모가 와도 이거 해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안산 동산교회 넣었더니 하나님이 안산 동산교회 김윤중 목사님이 어떻게 마음을 움직였는지 몰라도 안산 동산교회에서 패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다가 여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안정되게. 내가 그거 얘기 들으면서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어저께. 부흥사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최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어저께 그랬어. 오늘부터 내가 할 거 없이 목사님이 하셔 그냥. 목사님이 하는 게 더 낫겠다고. 그래 살아있는 얘기 들으면 실감 나지.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게 그래 목사님이 거기서 그래 그때 그런 아픔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선교원금 나오는 거 여기 법칙이 이 선교원금 나온 모금만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틀림없이 붙여라. 왜냐하면 받는 사람은 그래 목사님이 옛날 그 아픔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야. 그게 귀한 거야. 여러분 어제 목사님 그 얘기하던 나 어디에 뭐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나는 마지막 때 먹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귀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면요 꼴불견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면 가난한 사람 알아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되면 못 봐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가 언제 부자 됐다고 가난한 사람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목사님이 그걸 기억을 해서 그렇게 한다. 참 그 마음이 귀하다고 내 귀하다고 그랬더니 자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중심이라. 하나님이 거기에 30개월 동안 나를 그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고생을 시키고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가난한 자들 돌보는 그 은혜를 주려고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됐다.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 중심이. 그래서 이 교회가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괜히 나한테 거짓말 못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느낀 거예요.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세요. 잘 모시세요. 잘 모시고 순종하고 지금처럼. 그래 내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냥 부자도 없다면서 그냥 슬금슬금 해가지고 이 비싼 3천만 원씩 되는 땅을 그래서 이 교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글쎄. 나는 큰 부자가 있어서 헌금 막 10억 20억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 그냥 야구야구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둔 거지. 옛날 거 다 기억해가지고 공짜 없다고. 일단 이제 오늘 얘기 나온 김에 또 얘기 또 잊어먹으니까. 한마디로 서두 부분은 최 목사님 잘 만났으니까 잘 모시라 그 얘기요. 자 그래서 이제 신령을 깨끗하게 했다. 근데 나는 하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뭐 선교, 사랑, 구제 뭐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내가 가난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면 아무 뭐 일도 안 생기는데 뭐가 좀 희한한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번은
저녁 오늘 사랑 얘기인데 이거 다 아는 얘기니까 사람 사랑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본문 생략하고 그냥 내 얘기합니다. 저녁 이렇게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아 있고 우리 집 사람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데 그래서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내가 이번에 굉장히 우는데 이번에 내가 우는 걸 보면 우리 집 사람이 기도하다가 미쳤다는 말을 들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아직 눈물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뭐 그런 게 있어 하여튼 그 해봐야 돼. 내가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웬걸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보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뭐요 울컥 이렇게 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시작하는가 보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내가 우는 걸 우리 집사람이 보면 내가 기도하다가 이게 영적으로 잘못돼가지고 그렇다고 판단돼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 닫았어. 그런데 막 울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 왜 우는지. 그런데 찬송을 하고 싶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앉아서 하는데 막 눈물이 막 퍽퍽 쏟아지더니 뭐요. 갑자기 기쁨이 막 밀려오는데 기쁨이 막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앉아 있을 수가. 그 일어났어.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하는데 뭐요. 이게 막 기쁨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게 부흥회하면서 너무 솔직해서 좀 그렇긴 그렇지만 솔직한 얘기합니다. 목사가 된 지 10년이 됐는데 내가 죽으면 천당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항상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포감이 있고 죽을까 봐 겁을 내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을. 그러니까 뭐 내가 합동 출신인데 예수를 믿는 거는 그래서 애들 찬송가에도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아무리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고 교회 부흥을 못 시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가 그걸 내가 왜 부정을 하겠어요? 내 머리로는 인정하고 다 하는데 내 가슴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죽을까 봐 겁이 나고. 그런데 그날 일어나서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송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물밑으로 쫙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우리 사람 뭐 미쳤다고 그러지. 우는데 구원의 기쁨이 올라오니까 그거는 뭐 큰 집 사서 우리 아들 취직해서 그런 거하고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이건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게 벌어지겠어 안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벌어지지. 그런데 너무 기쁘니까 이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춤을 춘 거야. 혼자서 막 돌아가면서 그걸 1시간을 한 거야. 서가지고 눈물에서는 울고 이거는 웃고 몸은 춤을 추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황일상이 천국 간다. 그래 우리 집사람 못 봤으면 미쳤다고 그러지. 이제 그러게 한참 혼자서 막 울고 아멘하고 아멘도 크게 못하지. 우리 집사람들 들어올까봐. 그러니까 그때 춤을 추면서도 내가 우리 집사람이 날 보면 미쳤다고 그러겠더라고. 내가 그거 비디오로 찍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그 장면 한번 봤으면 누가 그때 그럴 줄 알았나. 그때야.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건지 하나님이 나를 쓸 건지 내 믿음이 뭔지 아무 자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기대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하루하루 은혜 주시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하나 그래. 근데 이제 한참 하다니 우리 집사님 여보 밥 먹어. 알았어. 다 그냥 다 이렇게 막 빨리 아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내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요. 밥을 먹는데도 이게 그 간격이 끊어져가고 밥을 먹는데도 울컥 이리 안에서 이러는 거예요. 하면 우리 사람은 왜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모른 척하고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이제 2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는 건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는 기도 생활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좀 오래 한 것 같은데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목사 되고 나서부터는 예? 그 내가 그걸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부목사 생활 때 부목사님 잘 들어요. 예? 부목사 생활 때 내 목회가 아니니까 뭐 아쉬운 거 없잖아요. 교회에서 사택 주겠다, 사례비 주겠다. 뭐 희망만 열심히 하고 시킨 대로만 하면 되니까 뭐 기도 열심히 해서 영적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써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부목사 할 때 이게 야금야금 빠진 거야 사실은. 부목사 할 때 자기의 영성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새벽에 그래서 기도를 잃어봐가지고 회복하는데 뭐요 한 10년 걸렸어요. 거지 생활, 영적으로 거지 생활한 게 10년 걸렸다니까. 내가 그 기간을 생각하면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깊이 기도하고 그랬었으면 얼마나 일을 더 많이 했을 텐데. 다행히 나이 47살에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니까 감사하긴 감사한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10년 세월이 잃어버린 10년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 나 목사 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별로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어저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기쁨은 지금도 있어요. 이제 내가 이제 수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글쎄 제 이 기뻐하는 본 모습이 나오면 대단합니다. 내 영이 막 기뻐 뛰고 막 찬송할 때 보면 대단합니다. 그 안에서 그 솟구치는 영이. 그때 온 기쁨이 지금 17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내 은혜가 충만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물결이 4시간 내내 머무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4시간씩 예배를 드리지 10몇 년 동안. 지루하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성교회는 그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모르니까 이제 글쎄 하나님이 기회를 주게 되면 한번 해보면 알지. 그러면 내가 기쁨의 강도가 어디까지 있다 하는 거 알지. 그래서 이제 그날 너무 이제 그게 고마워서 하나님 나 목사 되고 잘한 거 별로 없는데 어저께 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데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뭐요? 지금 제가 이거 17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 뭐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그냥 그 간격 때문에. 그런데 통곡하고 울겠어요. 통곡하고. 그런데 새벽에 2시인데 통곡하고 울면 어떻게 돼요? 애들 자고 다 그랬다고 뭐 놀라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는 큰 쿠션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다가 얼굴을 파묻어버린 거예요. 그냥 얼굴 파묻어.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데 그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실컷 울었지. 몇 시간 했죠? 나 시간 안 재봤으니까 1시간 했는지 4시간 내내 울었는지.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그 쿠션이 축축하게 젖은 거야. 하도 울어가지고. 그래서 실컷 울고 난 다음에 4시간 기도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전부 다 능력 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런 기도지.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제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울고 이제 하는 기도 쭉 하고 맨 끝에다가 하나 붙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랑을 내게도 좀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 붙인 거야. 그것도 맨 끝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주간에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설교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50명 되는 교인들한테. 내가 이게 사랑 설교를 하고 어저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나한테 제공해라. 그래서 그때 2주인가 머리 지났는데 집사님들이 의논한 게, 목사님, 우리도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사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여태껏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목사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집에서도 한 번, 우리 권사님 집에서도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를 한 번 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그러면 사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좋다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입주가 돼가지고 1년이 됐는데도 그걸 한 번도 못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한 번도 못했어, 그거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건물을 갖다가 이제 졌는데, 우리 교인들은 지금 있는 교회에서 한 4km 있고, 또 원래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 져놓고서 새벽에도 새벽기도도 안 하면 아파트로 이사 온 사람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997년 IMF 터져가지고 막 경제가 막 어렵고 교인들이 막 헌금이 줄고 하니까,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오면 교인 자기네 교회 안 올까봐 주일날에 차를 전부 다 승용차를 보내가지고 집 앞에 태워가지고 가, 자기네 교회로. 그럼 난리야. 그리고 근데 그 동네 이제 교회들이, 전도 아니지, 이사 온 사람들, 교회 옮길 사람들, 막 난리들이야. 막 그 동네 막 교회들이 막 난리야. 교인 쟁탈전이 붙어져가지고. 그런데 뭐요, 교회를 빚을 다 내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 다들 이자가 이렇게 비싸게 이자가 나가는데 교인들은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교회 짓고 나서 경매 넘어간다는 말이 이 말인가 보다. 그런데 문제는 빚을 내가 다 걷어왔는데 이거 하게 되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를. 그거 다 내 안면으로, 내 친척들한테 그 안면으로 얻은 건데. 교회 짓고 나서 친척들도 못 살게 하려는가 보다. 난감하더라.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데 하나님 냉정할 땐 그렇게 냉정하더라니까. 왜 환상 깨요. 기도한다고 금방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기다려야 돼. 그것도 배우셔야 돼. 이번에는 이 설교 제목 중에 시간이 10시간뿐이 안 돼서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참는 거, 인내하는 거는 하나도 못 넣었어요. 꼭 필요한 것만 좀 10개만 추려가지고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뭐 차도 없으니까 못 오고 나 혼자서 아무도 안 와. 하루는 목사님 이거 찾는 거예요. 근데 남자 목소리라. 이 아침에 새벽에 남자가 새벽 기도 나올 정도가 되면 이거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이거. 아이고, 드디어 기다리던 사람이 왔구나. 얼른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입구에서 이게 목사님 되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여기 임대 아파트 1단지에 이사 온 사람인데, 자기가 왕신루에서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1998년도에 8,0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택시비가 없었는데 택시비를 날 줄 수 있냐? 오라고 하는 믿음 있는 집사나 돈 있는 권사가 오는 게 아니라 술 주정뱅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잔뜩 기대감 가지고 나갔다가, 하여튼 영성교회 교인들은 웃겨도 잘 안 웃고, 그 하여튼 특징이야. 나 포기했어. 그거는 포기했어. 안 웃어도 나 혼자 웃으면서 할 거니까 그냥. 그런데 내가 주춤주춤거리니까, 웃는 건 안 웃어도 좋은데 우는 건 울어야 돼. 우는 건 제대로 울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집회 이거 기간 동안에 은혜 받고 나 간담회도 혼자서 막 새 목사님 나오고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의 일꾼이 돼야 한국교회 살린다니까. 이거 어떡할 거예요? 뭐 영성교회 아니니까 남의 일이요?
아니잖아요. 예? 보통 일이 아니라고. 큰 교회들이 다 난리야. 사랑의 교회도 예배 때 주일 아침에 막 서로 쌈질을 해가지고 큰 교회들마다 일어나잖아요. 큰 교회들마다 지금. 그 조그만 교회가 일어나는 거 신문에도 안 나요. 큰 교회가 일어나니까 조선일보에 나오고.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냐고. 예수 믿는 것들이 주일날 예배드려서 쌈질을 한다고. 그런 전도가 되냐고. 아이고 참. 어떻게 하면 좋아. 기도해야 살려. 영성교회가 한국교회 살려야 돼요. 내 교회 편안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한 식구고 한 집인데 다 잘 돼야 되지. 여기는 뭐 장로들하고 최 목사님하고 그래 봉사하고 긍휼히 여기고 아주 다부진 목사님 만나서 우리 편안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모님에서 우린 편안하니까 할렐루야 날랄라 뭐 신문에 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고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하늘에서 괘씸한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냐고. 남의 아픔이 다른 교회 아픔이 우리 아픔이 돼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야 이게 뭐가 되지. 그건 이기적이지. 근데 내가 이제 주춤주춤하니까 팍 하고 이렇게 뭘 내놔요. 암행어사 마패라. 팍 뭐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도 교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열쇠고리 그래서 교회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쓴 거 그걸 딱 갖다 내놓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열쇠라.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전도하러 가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아, 나 지갑 안 가져왔나? 안 가져왔다 그랬더니 그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사람이 왔다 갔다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식탁에서 돈 8,000원에 영혼 하나 잃어버렸다고 막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 아냐 그랬더니 안 돼. 가자고. 돈 8,000원 준비해가지고 갔다 왔더니 아파트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그 사람을 만난 거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꼭꼭 맞아.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아는 척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아침에 봤으니까 이사 온대. 그래서 이사 온대 이렇게 보니까 이삿짐이 조그만 싱크대 왜 이거 이게 물 이렇게 들어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하나, 이불 보따리 하나, 사과 박스 하나, 3개가 다야. 자기가 그래서 그거 들어주고 이제 가져왔더니 들어갔더니 5층인데 들어오지도 않아. 술기운이 있는 데로 차 있고. 그렇게 안으로 보니까 여자 2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앉았지. 그래서 내가 이 앞에 있는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제 앉아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남자는 이름이 윤종삼이야. 바깥에서 자기는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는다고 난리여.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는 자살해서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이제 한 40대 된 아주머니가 있더라고. 그러더니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 자기는 천호동에 있는 어느 교회 나가는 여자 집사고, 여기 계신 이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라고. 근데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있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우리 오빠가 셋인데 큰 오빠는 인천에서 사는데 그때 1998년도에 40억 부자래.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왕십리에서 노점을 해가지고 장사 미천을 우리 큰 오빠를 대줬는데 그 큰 오빠가 그렇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니를 모시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오빠 밑에 저 오빠가 막내 오빠인데 그 둘째 오빠가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할 여자하고 같이 인천에 인사를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장사한 돈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장가 간다고 하면 그래도 전세라도 하나 얻어줄까. 그래서 이제 인천에 인사를 갔더니 형수가 결혼할 여자를 좀 만나자고 해서 방을 데리고 들어가더니 한 말이 결혼하는 거는 뭐 자유니까 해라. 그 대신에 우리 집에서는 돈 10만 원 못 나가니까 뭐라고 그러지 마라. 그걸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집안 콩가루 집안이라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 여자가 한참 있다가 나 결혼 안 한다고 깨버린 거야. 근데 둘째 오빠가 그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견디다 못하니까 다리에서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어버렸대요. 그런데 이 막내 오빠가 이 오빠를 그 형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만 먹고는 인천에 가가지고는 너 같은 놈은 암에 걸려서 죽어야 된다고. 술만 먹으면. 인천에 가가지고 그래 땡깡을 놓는데 땡깡을. 그리고 이 셋째 오빠가 이 치매들 걸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오빠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사느니 죽느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참 여러분 남의 마음 아프게 하면요 지 인생은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세요. 그래서 저 오빠가 둘째 오빠 죽고 저렇게 술로 세월을 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얘기를 들은 게 그 얘기가 짧은 얘기 아니잖아요. 한참 듣는데 본데 막 냄새가 이게. 왜냐하면 이 치매 할머니가 응아한 거를 다 이게 처리 못 해주니까 몸에 밴 거야 그게. 냄새가 나는데 막 못 앉아 있겠는 거야. 막 역겨워가지고 몸에 막 이 냄새가 오물 냄새가 배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이 아파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전도한다고 다니는데 다른 교회는 다 놔두고 왜 이 가정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결시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집으로 가면서 나를 툭 치더니 뭔 기도를 그렇게 해? 뭘? 우리 집사람 뭘 느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라. 예? 그래서 이제 라면도 사서 보내고 쌀도 사서 보내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이 알코올 중독 술주정뱅이 윤종삼 씨가 이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주일날도 이제 꼭 참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를 갔더니 이제 목사님 제 직업이 이 건축을 하게 되면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IMF 때문에 건설 경기가 없어서 내가 일을 못 하는데 나가면 아침 일찍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따로따로 차려 놓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니까 옷에다 다 응아하고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 제가 일 나가면 아침은 내가 먹이고 나갈 테니까 점심시간 때 되면 와서 점심 내가 밥 해놓은 거 차려주고 저녁 차려주고 그리고 혹시 응아했으면 그렇게 다 닦아가지고 그걸 해줄 수 있냐.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 하니까는 돈 있는 교회는 오라는 건 안 오고 참 희한한. 근데 요새 내 친정 엄마라도 누가 하겠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다 그래서 간병인 세우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요새. 그때 이제 교인 50명에서 이사 가가지고 우리 사람 막 전도하고 막 어쩌고 해가지고 한 70명 정도 모일 때 한 20명 부흥된 거예요. 한 1년, 뭐 1년 사이에 부흥도 안 된 거지. 그런데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하는 말이 요새 누가 친정엄마도 누가 못하는데 누가 이걸 하겠냐고. 그런데 내가 생각난 게 우리가 그동안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고. 야, 누가 이거 할 사람 있으면 이거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누가 하겠어요 그걸. 아무도 안 하지. 누가 아무도 오절하기 없어.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났나? 이거 방송 이거 녹음돼요? 녹화돼요? 해놔. 왜냐하면 자꾸 어느 분들이 자기네 뭐 부흥 강사로 하려고 설교 녹음한 거 달라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거 안 해놓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뭘 또 설교 들어보고 오라고 그래. 사람 딱 보면은 은혜 있는지 몰라? 그랬다고 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최 목사님 같은 분 봐봐. 영안이 있고 딱 하니까 그냥 나 뭐 만나지도 않고 말이지. 응? 딱 오라고 그래가지고 은혜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하고 잘 웃지도 않고 하여튼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냥 듣기 쉬운 얘기지만은 끝나고 봐야 여운이 깊지. 내 손이 닿으면 가슴이 울컥울컥 올라오고 다르죠? 달라요. 두고 보라고. 시간 있는 사람도 빠지지 말아요. 한 시간이 다 귀해. 다 울음이 다 다르고. 다 다르고.
그래서 한 달쯤 지났더니 여전도 회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거 해결할게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 환자들을 위한 대형 기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침에 채워놓으면 저녁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아침에 일하러 갈 때 채워놓고 저녁에 와서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의논했는데 그 기저귀 비용을 우리가 되겠다고. 그래서 요새 그런 기저귀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때 환자요. 됐다고. 그래서 내가 아주 신나게 간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앞으로 이게 IMF니까 일이 없어서 집에는 있는데 내가 앞으로 일 가게 되면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럼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할 건데 그래. 그래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안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공기가 안 통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살이 다 짓물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 통지했어요. 교회로 오면서 내가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 신방하는 것도 아니고 뭐요. 70 먹은 할머니 지금 응아한 거를 청소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지금 그거 하러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불합격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해서 불합격 안 된대.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났는데 참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집사님이 있어요. 남편은 술주정뱅이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은혜도 없을 텐데도 본인이 그렇게 사모하니까 믿음이 자라더라고. 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새벽 기도 없는데도 저녁에 가서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남편 마음 어떻게 돌려가지고 직장 취직해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교회 아파트 21평짜리를 샀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한테 만나자고 하더니 내가 그거 하겠다 이거야. 내가 그거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진정한 봉사는 돈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니까 하고 평신도니까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각자의 믿음이야. 각자의 믿음.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그때 70인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갔다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런 할머니들은요 90도 산대. 왜냐하면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걸 간호하고 보호하느라고 건강한 사람이 문제지 그 할머니는 무슨 걱정이 있니?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면 먹고 응아가 나오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내놓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치매 걸린 사람도 오래 삽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목사님 저런 할머니는요 90도 산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더라도요 얼굴도 얼마나 팽팽한지 걱정 의심 없으니까. 얼굴도 팽팽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내가 됐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닌 것 같아 맨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왜 너는 할 생각 안 하고 여자 집사만 시키냐? 그래서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기도를 하루에 4시간씩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를 어느 집사님 놓고 기도를 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과거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대충 알아보니까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장로님은 과거가 어땠어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게 기도가.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탄아. 남의 과거 사업은 뭐 하냐고. 그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근데 너는 왜 안 하냐고 했을 때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건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럼 그거 하겠다고 하면 이 할머니 90살 될 때까지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럼 보세요. 내가 신방 갔다가도 그 여자 집사람도 일 다니거든. 그러면 내가 가서 하면 신방 가다가 가서 응아 치워야 돼.